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같이 봅니다. 우리 오늘 시편 8편 한 번 더 오늘 세 번째로 보도록 하죠.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는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한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이 시편 8편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위대하고 존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을 만큼 위대하고 또 그의 손가락으로, 사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분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사인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하늘에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사인하냐에 따라서 그 사인한 문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도장을 많이 쓰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그 도장을 전혀 쓰지 않고 사인이 그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문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하는 모든 문서에는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모든 문서에는 사람의 이름, 그 사인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사인하는 곳곳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우주가 탄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그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가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구년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우리 연약함을 비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과 권고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사람과 인자가 그럼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절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에노스의 뜻을 뭐라 그랬죠? 이 에노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에노스를 말하는 건데, 에노스라는 그 단어가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쉽다는 뜻이고, 결국은 깨어져서 부서지기 쉬운 거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안 지내거나 뭐 아벨이 제사를 안 지내거나 셋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셋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노스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운명적인,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말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점점 노쇠해져서 내 몸이 연약해져서 죽는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변화무쌍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 물론 사람도 넓게 말하면 동물이지만,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럼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짐승을 만나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교만하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본능적인 짐승보다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성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공포나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짐승은 아무리 자기가 연약한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망가고 숨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됐네요. 전 대통령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니까 외로울 테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이제 정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번에 변호해줬던 분들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석구 변호사도 오늘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막 이런 단어를 기자회견 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쓸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신앙이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를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좀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복음으로 이제 당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전하는 그런 좀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연약해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재기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빨이 빠져서, 호랑이는 이빨이 빠지면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지만, 발톱이 빠지거나 이빨이 빠지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잃어버려도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한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의미로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인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이 인자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흙이라는 뜻인 건 아시죠? 아담이 흙이죠. 뭐 사실은 흙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원문대로 한다면 먼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 아담은 벤의 아들이거든요. 베냐민 그러면 왼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벤 아담 이렇게 직역하면 먼지의 아들, 흙의 아들이 됩니다. 인자라는 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먼지의 아들이면은 먼지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존재에 훅 불면 날아갈 존재죠.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하냐,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자기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연약한 깨지는 흙과 같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또 먼지와 같이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 앞에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같이 먼지와 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 왜 사랑을 주시나요? 그런 지금 감동의 고백, 감격의 고백,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나요라고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4절의 이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감동적인 이 고백, 그 감사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통을 당한 그런 삶 속에서 지친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 느끼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한 절망감이나 그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뭐 저는 그래도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가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서 생각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시간도 많거든요. 하루를 벌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의미며 뭐 허무함을 갖다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굶는 사람들은.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고민 속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통계예요, 통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만물을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역이.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못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직역하면은
하나님 바로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내 1등은 아닌데 2등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나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 말을 비교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비슷한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이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나와 비슷한 나의 형상 가진 존재니 너희는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눌리지 말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눌리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믿음으로 깨트리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겹게 누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복 속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복하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아서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그 사람이 저절로 나에게 숙일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물질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거나 머리 숙이지 말고 그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워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았지만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는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지. 더 귀하지 않니?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희가 옷을 길쌈도 수고도 안 한다. 옷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꽃들을 이쁘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이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어떤 가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관심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을, 너의 환경을, 너의 어려운 상황을 나와 함께 다스리자. 나와 함께 이겨나가자. 내가 너와 동역하겠다. 제가 주일날도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못나고 내 잘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함께 만드신 겁니다. 그 다스림 속에는
나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는,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마지막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이 찬양을 넘어 주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가, 나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하루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힘들고 고달픈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능력,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하루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 고백이 이제는 다윗의 고백을 넘어 나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실망하는 가운데도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나를 비슷하게 만드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하늘을, 이 땅을,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